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을 중심하는 게 스토아 철학이죠. 이성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을 행복으로 보았는데요. 때문에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좋은 것을 입고 싶다.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생각으로 반이성적이기에 행복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특히 자고 싶은 거, 어떤 것을 취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반이성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 스토아 철학자의 행복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염세주의 철학자, 세상을 이렇게 막 비관하고 하는 걸 흔히 염세주의라 하죠. 그런 철학자의 대표자였던 쇼펜하우어가 있는데, 이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왜 이렇게 힘드냐? 그것은 욕망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이 욕망에서 벗어나려면 철저히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 금욕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래서 금욕주의 생활을 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작가였던 데일 카네기는 그가 7년 동안 동양이나 서양의 학자들을 두루 섭렵했어요. 학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까지. 그래서 공자나 서양에서는 정치인 처칠 같은 이런 유명 인사들이 어떻게 자기 관리를 했는가를 이렇게 탐구하고 그들의 전기를 읽고, 그리고 또 7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인터뷰해서 결론을 내려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게 그 유명한 카네기의 행복론이에요. 근데 그 행복론에 보면은 결론은 이거예요. 카네기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걱정하거나 과거의 잘못에 연연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뭐냐?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행복에 이룰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 행복은 단순한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행복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 2000년대 들어와서 생겨난 신조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헬조선입니다. 헬은 지옥 그런 뜻이죠. 조선은 한국을 다른 표현으로 했는데 우리 사회가 지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남아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유럽까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까지 가보면 한국의 위상이 꽤 유명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떤 K-컬처, 어떤 K-문화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지위가 올라갔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어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어떤 그런 문화나 이런 전반적인 세계의 어떤 면에서 탑 10에 들어가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여행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여러 시설, 첨단 시설을 통해서 크게 놀라고 부러워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뉴욕에 있는 지하철이 아주 돼 있지만 거기에는 냄새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말이지 지하철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파리의 지하철도 타봤지만 지하철이 자기가 문을 열게 버튼을 눌러야 열리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레버를 제쳐야 문이 열리게 돼 있고 물론 자동문도 있어요. 세 종류에.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 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하철이 뭡니까? 창문을 다 열어놓고 달려가지고 지하에 그 매연이 다 들어가거든. 그리고 층고도 높지도 않고 우리나라처럼 좋은 지하철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스크린 도어 같은 걸 설치를 못한다 하잖아요. 왜? 너무 비싸니까. 근데 한국은 뭐 스크린 누가 열차에 치여서 죽었다 그러면 빨리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스크린 도어라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보기에 살기 힘들다. 헬 조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응?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졌음에도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나름 넉넉한 사람들은 어떤가? 그런 사람들도 보면 경제 문제는 아니더라도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오늘은 우리가 이 두 가정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은 3장인데요. 1장부터 3장 앞부분까지 살펴보면 두 가정이 등장하는데 한 가정은 당대 최고의 가문인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가정이고 또 한 가정은 에브라임 산지를 라마다 소빔에 있는 엘가나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람은 아마 이 제사장으로 보여지는데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어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최고의 가문이고 탑이죠, 탑.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왕도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모든 권한을 다 했던 시절이니까 최고의 가정이고 하나는 비록 제사장이지만 저 이제 변두리에서 일을 하는 그런 가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경우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홈리와 비나스인데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 노릇을 해요. 보통 25세부터 준비해서 30세에 정식으로 이 제사장 활동을 하는데 그들이 제사장을 활동했으니까 이미 이런 나이로 성장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엘가나의 경우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는 분인나와 한나인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있는 부인이 이 한나라는 여인을 계속 괴롭히고 무시해서 이 한나가 늘 자식이 무자식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자,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고 그 기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은 여기 누구냐면 엘리라는 제사장을 가리켜요. 각 눈물로 막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고 이제 성막에 와서 기도하는데 여인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느끼고 하는 것이 꼭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한나야 술 좀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라. 내가 이렇게 흐느끼는 것은 내가 술 취한 게 아니고 나의 지금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식이 없어서. 그래 간절함으로 자식을 얻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가 뒤늦게 이제 알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라. 그래서 네가 기도한 대로 자식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제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서 뭐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달리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이다. 믿습니까?
놓치지 마세요. 이건 일평생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세상과 여러분 아이들 찬양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에? 믿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도 쉽게 되지 않아요. 수십 년 기도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내가 걱정 근심이 가득한 이 상황에 기도 그냥 했다고 몇 분 했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기도 여전히 말이지 눈 뜨면 걱정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문을 열고 마음 문을 열고 주께서 들어와 내 안에 거하셔서 응답해 주옵소서.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많은 기도를 하는 내용보다 이런 한마디의 중심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은 참 평안을 너에게 끼쳐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그 27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오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라고. 근데 이 한나가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요. 근심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자, 주목할 점은 보세요. 엘리 대제사장이 이 여인의 그걸 듣고 자기가 어떻게 뭐 직업적인 것이지만 자기가 늘 하던 사역처럼 그 여인을 보고 아 여인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주께서 너에게 응답 주시길 원하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응답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주는 게 아니고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그건 통로에 불과해. 목사는 복을 빌어주는 거고 누군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고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1장 20절 한번 봅시다. 1장 20절 한나가 뭐하고?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미라. 할렐루야. 자식의 이름을 정할 때 그냥 눈감땡감 짓지 않죠. 개똥이 새똥이 뭐 여기 마당쇠 이런 것들은 다 종이나 짓는 이름이지 우리의 이 자녀 이름은 함부로 짓지 않잖아요. 그 이름에는 따라서 합시다. 이름값이 있다. 믿습니까? 이름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몰입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제가 민수기 1장을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 민수기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나중에. 민수기 1장에 보면 민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사는 때에 백성의 수를 2번 세요. 40년 동안에 처음 세고 두 번째 또 마지막 40년 끝나고 세는데 첫 번째 셀 때 그 족장들 12족장의 이름이 쫙 나온다. 민수기 1장에. 근데 그 민수기 1장의 족장들의 이름이 그 보통 한 40대 초중반의 이름이에요, 그들이. 그러면 그들이 이름을 누가 지은 거예요? 그들의 부모가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40년 전에 질 때 그들의 부모들은 어떤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총생활을 했다고. 근데 그 40년의 40년 종생활을 할 때 그 부모들이 그 족장들의 이름을 어떻게 줬어요?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줬어요. 매우 놀라운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지금도 저는 이스라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는 짓거리들이. 특히 네타냐후.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전통적인 뭐요? 신앙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믿을 때보다 부모, 할아버지, 아니면 정교부 이런 신앙의 대를 가지고 온 것이 축복에 믿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가문이 왜 믿음의 가정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믿거나 내가 나 때 믿으면 더 몸부림을 쳐야 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아멘입니까? 동의가 됩니까 이게? 아멘은 여러분이 동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나의 액세서리로 자랑거리로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 전혀 일도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도 어떤 신앙을 걸어왔을까 되새길 수 있는 것은 참된 능력이란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사무엘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랬더니 주셨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나가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봉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신들도 이제 대제사장의 뿌리로 태어난 그러면 이 엘리 가정은 어떤가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엘리 가문의 두 아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제사장으로 성장한 이 아들들이 뭐 어떤 짓을 하는지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뭐요?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아니 태어나서부터 그 성전에서 성막 앞에서 자랐고 그리고 25대가 되어서 스탠바이가 되고 30세부터 하나님의 성전 봉사자로서 헌신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30년 동안 이렇게 성전에서 자라고 성전에서 훈련받은 자식인데 여호와를 뭐라고?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일종의 아이러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는 역설이에요. 부모 밑에서 어렸을 때보다 교회 다니는 놈들 다 삐딱선 타는 놈들 꽤 많아. 네? 특히 목회자나 이런 중직자의 자녀들 중에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그런데 전통의 법칙에 따라서 뭐가 돼요? 자연이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된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뭐요?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금솥에나 가마에 찔러 너 갈고리를 걸려 나오는 것은 누구에게 들어가요? 제사장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 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고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우는, 이 말은 뭐예요? 기름을 태운다는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런 말이죠. 드린 후에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지가 왕노릇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봉헌까지도 지가 먼저 빼앗아 가지고 지가 먼저 날 것 취하고 이런 악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자기 사환이 그냥 했겠어요? 이 제사장들이 시켰으니까 하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짓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 12절에 보니까 이 행실이 나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킹제임스 버전은 벨리알의 아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고 RSV에서는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행실이 나빠가. 다시 말하면 엘리의 두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거 제사를 보고 배웠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사는 터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 활용. 그렇다면
어린 사무엘은 어땠을까 한번 봅시다. 사무엘기로 와서 18절로 21절. 자, 봅시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젖을 뗀 후에 어머니가 한나가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눈물로 응답받은 아들이잖아요. 눈은 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사무엘이라고 졌으니까 하나님께 도를 바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젖을 떼고 남편과 함께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성전 봉사자로 봉헌을 한 거예요. 넌 여기서 살아라. 그때 이게 보세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줬다. 그러니까 1년에 뭐 이제 한 번 뭐 정한 절기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이겠죠.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으니까 3번 많이 올라오면 3번. 이렇게 올라올 때 어머니가 옷을 지어서 그렇게 전달해 줄 뿐 어머니하고 떨어져 산 거야. 어렸을 때부터. 네? 줬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뭐요? 축복을.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가 볼 때 저 지방에 있는 제사장과 그의 아내가 하는 짓이 뭐예요? 속된 말 우리말로 뭐예요? 싸가지가 있는 거야. 싸가지가 있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뭐 다른 후사를 주사. 그냥 네가 아들 하나 주셨는데 그 아들도 바쳐버렸으니까 주사.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뭐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은 성전의 봉사자로, 그러니까 성막의 이제 봉사자로 살고, 하나님이 그의 한나를 통해서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를 통해서 태의문을 열어서 5명, 아들, 딸 5, 5남매를 또 더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에 이 계속 표현이 왜 그래요? 엘리는 지 자식들은 그게 말이지 못된 짓 다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눈에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은 그 아이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기도 했더니 그대로 응답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엘리라는 제사장과의 상관없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부합하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뭐 대형교회 목사가 기도하고 누가 기도해도 막 응답되는 줄 알고 막 거기 줄 서가지고 기도 받잖아요. 예? 그 기도도 못하게 그냥 잠깐 손 얹고 얻고 막 하도 많으니까 뭐 그게 대단한 것이냐? 대단하지. 하나님의 복빙을 받는 거 대단하지. 그렇다면 작은 교회 목사한테 복빙을 받는 것도 대단한 거야. 그걸 모르는 거지. 어리석은 거지. 자, 2장 26절을 또 봅시다.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성경에 이 사무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은 이런 구절을 부모가 된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지. 사무엘이 뭐라고?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더라. 예수님 경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뭐 다 같은 말이지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이런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면 지혜가 자라. 다 성경에 근거한 거야 이게. 여러분이 무엇에 근거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세상 복을 받으려면 굳이 예배당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근거한 언약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말씀들을 붙잡는 자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복이죠. 응? 자, 오늘 엘리는 그가 대제사장이지만 그의 가문은 소위 말하면 말이지 자식 농사는 망친 거죠. 거덜난 상태인데 오히려 남에게 기도해 주는 것은 그대로 된다.
얼마나 엘리가 기도해 주면서 속상했겠어요. 마음적으로. 그 못하면서도 속상한 거지. 왜 내 자식은 저러는데 이럴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과는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욱 은총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3장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인데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의 가정의 모습이 뭘까? 한번 봅시다. 3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사무엘에게도 그대로 옮겨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와 함께 하시고 엘가나와 함께 하셔서 자식을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뭐 하셔?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그의 말은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는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었는데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뭐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제사를 드리러 온 예배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받아먹었다. 할렐루야. 예?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또 말이지 그냥 고리타분한 이야기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다 받아서 예배자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거야. 왜? 사무엘이 여러분이요 삐딱선을 타면 아멘 하겠어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스나스가 말씀을 전하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아니잖아요. 원망과 그가 있으면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어린 사무엘은 대제사장 가문이 아닌 사무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역사가 일어났다. 왜 그랬을까요? 이 어린 사무엘이 부모님의 신앙을 계대해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특히 여겨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입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세요. 오늘 20절, 21절 오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으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을 자기에게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이건 매우 중요해요. 자, 단에서부터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가리키는 지명이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마라도에서 또 중방진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이고 부엘세바는 최남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영토를 가리켜요. 온 영토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뭐요? 알았더라. 아하, 저 진짜 선지자야. 응?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다시 나타나. 여러분, 실로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에 요 당시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다가? 실로에 모셨다는 거예요. 실로라는 곳에. 그러니까 그곳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성막에 구름이 가다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그 실로에서 나타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싸가지가 없으니까 말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이 실로에서 나타나시기를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계시했다. 나타내신 게 계시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준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디에서? 실로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여러분 엘리와 그 두 아들이 홈리 비느하스 중에 어떻게 비느하스의 아들이 이름이 그가 이제 그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날 때 죽잖아요. 아이만 낳고. 근데 아이 이름 뭐라고 했어요? 이가봇이야, 이가봇. 영광이 그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게서 영광이 떠나지 마. 사무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게. 에?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에 나타났어요? 사무엘의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매개체 역할, 소위 말해 교량 역할을 한 거예요. 영적 교량 역할을 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은 내가 교량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끔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준비하다가 오늘 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그 교량 역할에 나도 동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그것이 말씀을 받은 사람의 사명자예요. 네? 그 역할을 누가 충실히 갔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인들에게 호주머니에서 헌금을 뽑아내려고 하고 자기한테 더 제접받게 하려고 목사가 뭐 충성하라, 보고 순종하라, 뭐 복종하라, 헌신하라, 막 그렇게 하는 이 짠머리에 그 한국 교회가 짜들어 있어요. 그걸 분별하지 못해. 왜? 주의 종한테 한번 대들었다가는 큰일 나니까. 이런 두려움 사상만 가득 침어놨기 때문에. 네? 영적 어떤 블라인드를 있죠. 네? 영적 어떤 맹인을 만들어 놓고 그냥 목사한테 잘하고 교회도 언신만 하면 진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것이 우리의 잘못 아닙니까? 자,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보세요. 당시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린 사무엘로 있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떠나 있다는 말이죠. 성전에 제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지만 하나님은 떠나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다시 섬기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수와 상관없이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업장이나 학업이나 뭐든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일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식을 낳고 뭐 이렇게 양육해보고 그렇게 하고 교인들을 이렇게 여러분 거쳐간 사람이 보면 뭐 몇백 명 되잖아요. 그런 사람 겪어보지만 내 힘으로 내 설득으로 내가 가르침으로 다 교인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 아멘도 하고 목사님 뭐 최고라고 하고 하더만 떠나잖아. 진짜로 목사님 설교가 최고라고 한 사람들이 떠났다고 다. 네? 그러니까 찰스 펄전이 자기한테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야 하니까 인사를 하다가 다시 강단에 올라와서 엎드렸다잖아요. 그게 얼마나 주님 앞에서 서는 목회자의 삶인지. 여러분, 은혜가 내가 한번 받은 은혜가 평생 나를 지배하질 않아요. 돈이 찾아오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인간관계에 어떤 어긋남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해요? 다 등을 돌려요. 그것은 부모, 자식이나 형제나 가까운 친자 상관없어. 여러분, 이렇게 이게 인간이 이기주의죠. 인간은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도 있겠지.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니까 내 욕심 때문에 이성을 만나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야. 아, 저 사람하고 살면 내가 좀 행복하겠다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량없이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에 우리가 맛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잃어버리고 지쳐진 이 모습들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자, 참된 행복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붙들 것이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무엘이 똑똑하고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그의 가문을 사용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나 사무엘이나 어떻게 해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큰 집에는, 큰 집은 교회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고. 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걸어가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세상은 금그릇, 은그릇을 따져요. 우리 그러잖아요. 너 금수저인가 은수저인가? 우리는 흙수저인가? 하나님 그걸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뭘 따져요? 깨끗하게 준비됐는지,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준비됐는지, 그거를 보는 거죠. 사무엘과 한나는 깨끗하게 준비된 자였습니다. 다시 봅시다. 4장. 그러면 이 엘리와 사무엘의 가문들을 우리가 계속 비교해 보는데 엘리의 가문의 말로가 어떤가 보세요. 4장 11절. 4장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뇨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각자 나라의 신을 제일 앞에 모시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홈뇨와 비느하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 그러니까 성전에, 성막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그 자기들은 둘은 죽임을 당했어요. 4장 11절. 두 아들이 한 날 같은 날 죽었어요. 자, 보세요. 4장 15절 또 봅시다. 그때 엘리가 나이가 몇 살이요? 98세요. 98세. 엘리가 나이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다음 18절 봅시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 괴에 대한 소식을 들으는 거예요. 괴는 빼앗기고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접할 때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니까. 지금 98세가 된 엘리가 그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째 있었는데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최고의 지도자로 살았는데 그는 자기의 자녀들을 컨트롤하기, 여러분, 자기 자녀들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 못해. 엘리가 자식들한테 타이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타일렀어요. 우리가 성경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 이 4장 내용을 보면 야 네가 그런 소리가 들린다 그러지 마라. 타일러스도 말을 안 들어. 그런데 결국은 같은 날 세 부자가 동시에 죽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광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엘리 가문의 비극이에요. 최고의 가문이었지만 최고의 비참한 죽음으로 몰락한 가정이 바로 엘리의 가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그가 어렸을 때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를 하나님께 봉헌한 뒤에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그의 땅에 떨어지지 않는 지도자가 됐어요. 네? 여러분,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누굴 세웁니까? 사울을 왕을 세우고 이제 물러나잖아요. 최고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버스를 타면 버스에서 기도하는 뭐 여자아이 같은 그게 있잖아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자가 아니고 사무엘.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기도하고 엎드려서 응답하는, 아마 그 라파엘인가가 그린 그 그림으로 알려져 있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복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현대인들도 그렇게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하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헬조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행복과는 조건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다.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의 끈이 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엘리는 나이로 98세를 살았고 당대 최고의 가문이었지만 그러나 비극적인 가문으로 올라갔어요. 반대로 사무엘은 부모를 떠나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란 외로운 처지에서 성장한 어린이였지만, 그리고 남들과 같이 유복한 가정의 형편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김난준 교수가 인간의 행복은 무엇인가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정하신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자신은 물론 이웃까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진정한 행복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성경을 그대로 푸른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자, 성경 마지막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자이신데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가난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만들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영적 부자, 영적 부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맛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심으로 오늘도 행복한 가정과 또 여러분의 걸음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